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주님의 백성이 누리는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분향단을 만들고 속전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한 바를 보면 우리는 지금 무슨 책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면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를 나오는 거예요?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겠어요? 이 애굽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홍해를 갈라서 쭉 와서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시내산에 온 거예요. 시내산에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딱 만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너희가 바로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을 내가 돌판에 새겨줄 테니까 모세야 올라와라 해서 모세가 지금 올라가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우리 성막 막 들었잖아요. 성막을 벌써 만든 게 아니고 이건 지금 누구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금 말씀하신 거,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하나님이 뭐부터 만들어라는 거예요? 법궤 만들어라. 그리고 법궤 뚜껑이 뭐예요? 속죄소. 속죄소 위에 누가 있어요? 그룹.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러셔요. 자, 법궤 만들어라. 그리고 떡을 12개에서 올려라. 이제 떡상입니다. 떡상을 만들어라. 진설병이라고 돼요. 진설병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대를 만들어서 이 등잔은 어떻게 꺼지지 않게 계속 제사장이 관리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성막이 있으니까 위에 천막이니까 위에 이렇게 4겹으로 만들어내는 첫 번째 세마포 덮개를 만드는데 세마포 덮개는 누구의 문양? 그룹의 문양. 그룹은 지키는 천사라고 했어요. 그룹의 문양을 넣어라. 그리고 그 위에는 염소털 덮개를 덮어라. 그 위에는 또 붉은 순양의 가죽 덮개를 빨갛게 물들인 걸로 덮어라. 그리고 그 위에는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라. 총 4겹으로 덮게 하십니다. 그리고 벽을 만들게 하셔요. 그리고 안에 방을 만드는데 방이 몇 개? 2개예요, 2개. 한 개는 성소, 또 하나는 지성소. 지성소가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뭐만 있어요? 법궤를 두는 거예요. 법궤.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밖에가 있는데 성소, 여기는 이제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들어가서 향도해야 되고요. 등불도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요. 이 떡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랑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휘장에도 이 그룹의 이 수가 놓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어떻게 돼요? 찢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는데 이 휘장을 찢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게 찢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가 이제 등잔대, 여기는 떡상, 여기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을 오늘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해는 분향단을 못 배웠었어요. 근데 우리 오늘 본 30장에 이제 분향단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방이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방을 나오면 뭐가 있는가? 이 바로 이게 번제단입니다. 실제로 제사는 여기 번제단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불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 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뜰이 딱 있고요. 벽이 있어요. 벽이 있고 여기가 문입니다. 문은 딱 한 개인데 문으로 들어가면 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리고 그 안에 가면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곳이 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들어가면 큰 방 성소가 있고 여기 금양대 이 뭡니까? 등잔대가 있고 여기가 이제 진설병상 그리고 이 향단 들어가면 증거궤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 옷이 필요하니까 옷을 만들어라고 얘기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옷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일반 제사장들 옷이 있고 지난 시간 우리 뭐 했어요? 위임식을 했어요. 이제 대제사장 위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름을 붓고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위임식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나와요. 출애굽기 뒤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뭘 만드냐? 자, 이제 분향단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전을 드려라. 속전. 이 성전을 만드는데 이 성막을 만드는데 다 포함해라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유치원이 좋습니다. 1번. 자, 그러면 주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은원이 볼펜이 없어? 은원이 우리 볼펜 좀 앞쪽.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보면요. 너는 이제 드디어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여러분 계속 궁금했죠? 이 제단은 언제 분향단 언제 만드나? 분향단을 드디어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나무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만드는데 길이는 한 규빗. 한 규빗은 몇 센치일까? 한 규빗. 그렇죠. 50cm. 보통 45cm로 생각해요. 45cm인데 이게 45, 50cm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50cm로 편안하게 계산을 해요. 자, 그럼 50, 50 해서 이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라는 거.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 그러니까 몇 메타? 1m. 그죠? 2규빗이니까 높이는 1m. 그게 별로 안 크죠?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 그래서 만들어라는 거. 그리고 그 위에 뿔을 4군데 딱 만드는 거. 모서리마다 뿔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상단과 전후 좌우면에 뿔을 만들어라. 뿔을 순금으로 해서 딱 싸라는 거예요. 겉을 순금으로 싸고 테를 둘러라. 그래서 아마 이렇게 띠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테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거. 테를 만들어라. 자, 그리고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고리를 만들 고리. 동그랗게 고리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 고리를 만들어라 할까요? 양쪽에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뭘 끼워요? 채를 꽂는다는 거예요. 채가 뭐예요, 여러분? 채. 우리 쌀 이렇게 하는 채, 그 채가 아니고 여기서 채는 뭐냐면 그 봉을 말하는 거예요. 봉. 우리가 봉을 이 봉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봉. 그래서 봉을 만들어서 딱 꽂으라는 거예요. 꽂으라는. 여러분 생각나요? 번제단에도 요거 다 꽂고 요거 그 떡상에도 요것도 만들고 다 꽂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 성물들을 만들 때 항상 뭐를 달게 하시는가? 채를 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채를 달게 하시더라. 또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는, 금으로 싸서 끼워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지 알려주시고 분향단에 뭐를 달게 하셨다? 채를 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채를 달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번 뭐였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물을 늘 만드시는데 성물에 뭘 늘 달게 하시는가? 채를 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채를 왜 다는가? 무슨 용도로 만든 걸까? 유찬아, 이걸 왜 달아라고 할까? 봉을. 그렇지. 박수. 그렇지. 들고 다니라고. 왜 그러냐면 이 성막은요, 이 성전하고 달라서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다녀야 돼 이제? 광야를 다녀야 되잖아요. 다닐 때마다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물들도 항상 어떻게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들고 다녀라는 거예요.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동할 때는 항상 누구랑 같이 가라? 하나님과
함께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곳에 계속 있지를 않아요. 어때요? 오늘도 교회 왔죠. 또 교회 있다 어디로 갈 거예요? 학원에 갈 수도 있고 집에 갈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뭐 가게에 갈 수도 있고 밥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우리는 늘 이동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만 있지 않아요.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친구를 만나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놀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또 때로는 어떤 새로운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곳에 두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다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만나는 곳 어딘가 교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랑 같이 있다는 것을 뭐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셔도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이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어쩌면 보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오늘 친구랑 같이 어디를 가고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없는 거 신경 안 쓰고 혼자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친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조금 별로겠어요? 표정을 보니까 알겠네.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같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 표신하게 오늘도 성전의 성물을 너 책까지 만들어서 항상 나랑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다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예수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이제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도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여러분과 같이 계시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제 밥 먹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여러분이 또 오늘 오후에 무슨 일하고 저 일하고 왔다 갔다 할 때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오. 하나님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어때요? 든든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니까. 그런데 잘못하고 있을 때는 어때요? 조금 근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이렇게 하면 될까? 좋은 일 하고 있을 때는요 누가 안 봐도 어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걸 알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는 우리 지금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같이 계신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와 지금 같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화도 하고 어려울 때 묻기도 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나 좀 쳐다봐 주라. 우리 유찬이가 딱 보고 있는데. 두 번째,
주님의 백성이 누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 6절부터 보니까 향기를 내라는데 이 번제단이 하는 일은 뭘까요? 이 향을 피우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제단을 어디에 둬라?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이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복잡해? 복잡한데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증거궤거든. 이 벗개 증거궤죠. 위에는 뭐가 있어요? 속죄소. 자, 이 증거궤가 어디 안에 들어 있어요? 어느 방에 들어 있어요? 지성소 있죠. 안방에 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바로 앞인데 안방에 두라는 거예요? 바깥방에 두라는 거예요? 바깥방에 두라. 휘장 밖에 두라. 휘장 밖에. 그러니까 이렇게 휘장이 있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이죠. 바깥방이죠. 이 성소. 성소고 이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방이에요. 여기는 이제 법궤 속죄소가 있죠. 여기에 바로 앞에 두는데 그 안방에 두지 말고 휘장 밖에 여기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는 어떤 곳인가? 내가 너랑 만나는 곳이다. 여기는 하나님이 만나는,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곳이니까 여기 말고 요 바로 앞에 휘장에다가 이제 분향을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분향하러 들어갔다는 것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의 성소예요. 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성소로. 그러니까 이 성소는 맨날 들어가요. 분향도 아침 저녁 가거든요. 맨날 들어가는 것이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장 보니까 아론이 어때요?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불살라라. 향기로운. 그리고 언제 이걸 불살라요? 등불을 손질해야 되잖아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항상 아침에 딱 가서 불부터 확인하는데 그때 같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 등불 또 확인할 때, 그때 또 분향을 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며. 자, 여기는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향을 피우는 것이다. 번제는 뭐예요? 다 태우는 거 번제죠. 이건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뭐예요? 곡물로 드리는 거죠. 그것도 안에 밖에 있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거예요.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뭘 부어서 드리죠? 포도주로 드리는 거 전제라고 하죠. 전제. 이것은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하는 거다. 밖에서 하는 거다. 그리고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해서 속죄해라. 그래서 제사장이요, 이 성전을 성소를 위해서 속죄하는데 속죄소를 잡아가지고 이 피로 속죄의 피로 한 번씩 이 분향단을 발라서 깨끗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은 성소 가장 앞에 두게 하시고 아침과 저녁에 지정된 향을 피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작. 분향단은 1년에 한 번씩 피를 발라 속죄해야 하며 거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매일 아침과 저녁 뭘 해라? 분향, 아름다운 향을 피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로 탁 들어가면요 무슨 향이 나겠어요? 아름다운 이 향기가 싹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아름다운 향기를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아침 저녁으로 아름다운 좋은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향기로운 향을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지금 이제 제사도 안 지내는데 끝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제사 끝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바울은요 다른 게 향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보고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그럼 누가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향기고 망하는 자들에게도 향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향기고. 왜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향기고 망하는 자들에게도 향기일까? 무슨 말일까? 이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 향기를 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느낀다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딱 품을 때 이 구원 못 받을 사람은요, 그걸 어때?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죽는 소리로, 죽는 냄새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딱 품을 때 생명으로부터 뭐로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냄새인데요. 누구는요, 생명에 이르는 아름다운 향기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사망으로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안 좋은 냄새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어떻게 내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노라? 말하노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되는데 이 향기가 나는 것은 뭘 통해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함으로? 순전함으로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말해라는 거예요. 말해라.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은요,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말하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들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받는다. 기분 나쁘게 받는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향기로 받지 않고 안 좋은 냄새로 받아버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죽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 사람? 생명으로 받는 사람은 어떤 걸 얻겠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사람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요? 향기가 난다. 어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런데 사실은 다 향기로 받는 건 아니에요. 누가 향기로 받아요? 생명에 이를 사람들은 향기로 받고 사망에 이를 사람들은 안 좋은 사망의 냄새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생명의 향기를 품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말씀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시작. 말씀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시다. 아멘. 아멘. 그럼 세 번째로 주님의 백성이 누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두 함께 예배에 동참해야 합니다. 모두 함께 예배에 동참해야 합니다. 모두 함께 예배에 동참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동참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벌써 막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한테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수요를 조사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몇 명인지 한번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하는 거예요. 여기 속전이라는 건 이 고페르라는 건데
생명을 대신 지불하는 몸값. 생명을 대신 지불하는 몸값을 말해요. 속전이라는 것은 그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는 걸 속전이라고 해요. 자, 이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이 말 무엇입니까? 내가 살려준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세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생명에 구원해 줬는데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세보라는 거예요. 세보라. 그래서 그것을 세봐서 생명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를 받아라? 속전,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내게 바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이 속전을 낼 때 그들 중에 뭐가 없겠다? 질병이 없게 하겠다 그래요. 왜? 누구의 백성이니까? 내가 구원해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그들에게 질병을 얻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계수된 중에 드러난 자마다 어때요?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했어요. 반 세겔이라 했어요. 세겔이라는 건 여러분 과거의 동전을 말하는 거예요. 동전인데 이 한 세겔이 11g이에요. 11g. 반 세겔은 그럼 몇 그램 되겠어요? 5g이죠. 5g. 그런데 이 한 세겔이 어때? 20게라라고 했으니까 한 게라는 0.5g 정도 돼요. 0.5g. 근데 이거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좀 얼마 정도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얼마 정도 될까? 이 보니까 이 마태복음의 17장에 보면은 이 반세겔에 대해 나와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 무슨 말일까요? 반세겔이 이게 왜 내는 걸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성전세입니다. 성전세. 속전 이게 성전세예요. 만약 이 뒤에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 보이지만 모든 사람은 이 성전세를 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예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이 성전의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반세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ESV 영어로 보니까 when they come to 가버나움,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 the collector 뭐예요? 모으는 사람이죠. collector of the two 드라크마라고 해서 드라크마. 두 드라크마라는 거예요. 드라크마 써보세요. 드라크마. 두 드라크마 텍스. 그러니까 이 콜렉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투 드라크마 텍스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드라크마 세금을 모으는 사람이요. went up to Peter. 피터한테 왔어요. 베드로한테 왔어요. 그래서 말해요. and said, does your teacher, 네 선생은 not pay the tax. 텍스 왜 안 내냐? 세금 왜 안 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반 세겔이 얼마라는 거예요? 두 드라크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드라크마가 얼마예요? 데나리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데나리온 기억나요? 데나리온은 하루 뭐한 거예요? 하루 임금이죠. 자, 그 드라크마는 하루 임금인 거예요. 한 드라크마가. 그러면 두 드라크마는 며칠 임금이에요? 2일. 그렇지. 유찬이. 2일 일한 임금. 자, 그럼 보통 임금 뭐 많이 받는 사람 많이 받겠지만 평균 잡으면 한 10만 원 정도로 칠게요. 그러면 이틀 일한 돈이 얼마겠어요?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이것을 이제 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냅니까? 보니까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그 20살 이상 된 사람은 다 내라는 거예요. 이거 다 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20살 이상 된 무조건 다 내. 성인은 다 내라. 여호와께 무조건 다 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어떻게 받은 거예요?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네가 생명값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것은 무조건 내라는 거예요.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이거는 부자라고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조건 이걸 내라 안 내라? 내라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라. 왜? 이건 너희가 생명 받은 값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증거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이것을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회막 봉사에 쓰라는 거예요. 회막 봉사에 쓰라. 뭡니까? 교회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대속,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인데 네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반드시 이것 내라. 속전을 내라. 반드시 성전세를 내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생명의 속전, 성전세를 내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며 생명을 대속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속전은 회복 봉사를 위하여 쓰여집니다.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은 회막을 지을 때 회막 봉사를 위해서요. 나중에 이제 자원하는 헌금도 받고 예물도 받아요. 그런데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조건 참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속전은 뭘까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뭘까요? 반드시 해야 될 거. 이거 기본으로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전도. 수준 높네. 박수. 또 전도 해야 돼. 맞아요. 또 진짜 이건 기본이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 헌금 맞습니다. 헌금도 맞아요. 박수. 또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11조다. 네, 박수. 또 이거는 진짜 해야 된다. 예배 맞습니다. 박수.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거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주일 성수. 근데 맞아요. 전도도 해야 돼요. 11조도 해야 됩니다. 우리 헌금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요. 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배해야 된다라는 게 예배해야 된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내가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것은요. 예외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큰 자든 작은 자든 무조건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는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물을 드리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주님의 봉사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그때는 어떻게 하라?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 내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와서 예배해야 된다. 예배. 물론 여러분 이제는 어떤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우리의 모임일 뿐이죠. 우리가 어디서든 모이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일에는 뭐 해야 될까요? 예배해야 한다라는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뵙지 말고 빈손으로 주님을 뵙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교회 오실 때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크든 작든 여러분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셔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받은 복에 따라 드리면 되는. 감사할 때 감사 예물 드리고요. 주님이 소유를 주실 때 11조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기쁨의 헌신의 예물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우리가 주정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의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리고 예배할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라면 많이 구원받아서 내가 많이 누리고 적게 누리고 상관없이 내가 믿음이 크고 작은 거 상관없이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뭐 해야 한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내 증거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게 속전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외에 뭐 추가적 예물, 추가적 헌신들은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주신 복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 예물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를 그냥 참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과 찬양과 감사로 예배에 동참하셨어요. 이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모두 함께 예배에 동참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요. 모두 함께 예배에 동참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시작.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합니다. 세 번째, 모두 함께 예배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기본적인 예배조차 잘 드리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말씀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모두 함께 예배에 동참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